시편 73편 17절에서 28절인데요. 17절에서 23절까지만 받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자, 17절부터 시작.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확실히 주께서는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셨으며 주께서 그들을 파멸에 던지셨나이다. 어찌 그들이 순식간에 항폐하게 되었나이까? 그들이 공포로 완전히 멸절되었나이다. 사람이 깨어났을 때의 꿈과 같이 오 주여 주께서 계시면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이렇게 내 마음이 슬프고 내 속 마음이 찔렀나이다. 내가 이처럼 어리석고 무지하였으니 주 앞에 한 짐승과 같나이다. 그럼에도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오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셨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 설교의 제목은 미끄러운 곳에서 벗어나려면 이란 제목입니다. 미끄러운 곳에서 벗어나려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삽은 지금 악인들의 멸망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인간들은 모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하거나 방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 내용은 주를 멀리하거나 주로부터 떠나 음행하는 자들을 멸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을 확실하게 미끄러운 곳에 두어 파멸의 길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더 강력한 메시지가 지금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미끄러져서 상처를 입거나 다치거나 고통을 당할 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데 그때서야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야 주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그때 말 그 권고를 잘 받아들일 건데 그리고 후회를 하는 것이에요. 한번 당해봐야 고통을 당해봐야 그때서 이제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미끄러진다면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미끄러지겠어요? 미끄러운 곳에 서 있기 때문에 미끄러지는 것이에요. 미끄러지다가 멈추면 좋은데 계속 미끄러져 내려다가 가다가 가속이 붙으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져서 깨져버리겠죠. 파멸을 당하는 것입니다. 유난히 추운 지난 겨울에 미끄러져서 골절상을 입고 기부스를 한 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 주변에도 2사람이나 있었어요. 작년에. 병의 신세를 져야 되지 않습니까? 골절상을 입고 또 기부스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또한 번 미끄러지면 또 생활에 제약을 받고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활 속에서도 미끄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미리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미끄러져서 너무 중상을 입게 되면요 중심을 잃고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잘 이렇게 걸어가다가 조그마한 돌부리 하나 그걸 못 넘어가서 넘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떠글떠글 미끄러져서 굴러져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젊은 형제가 하나 미끄러져 버렸어요. 어디로 미끄러졌는지를 모르겠어요. 어디 급경사에서 미끄러져 버렸는지 조그마한 마음의 돌뿌리에 걸려 미끄러져 버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말도 없고 소리 소문 없이 미끄러져서 어디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으면 스틱을 짚고 다니든지 미끄럼 방지를 하는 그런 신발을 신고 다니든지 그런 도구를 잘 있는지를 잘 살펴서 그런 도구가 있다면
착용을 하고 미끄럼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세상에서 미끄러져서 다치고 골절상 있고 이런 것은 병원에 가서 다친 것은 상처를 꼬매고 기부스하고 시간이 지나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치유받을 수가 있고 또 회복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옥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돌이킬 수가 없어요. 만약에 미끄러져도 다시 돌이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큰 오산이고 착각이에요. 오늘 아까 여기 홈플러스 앞에서 거리설교를 혼자 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거리설교를 하지 왜 여기서 화학을 빠락빠락 쓰면서 나한테 가는 거야? 그 사람은 어디로 미끄러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어디로 미끄러지는지도 모르고 함부로 서 있는 곳에서 그것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서 있다 그러면 큰 낭패를 당할 거 아니겠습니까? 첫째, 미끄러운 곳에서 벗어나려면 지금 자신이 서 있는 곳을 보라. 미끄러운 곳에서 벗어나려면 우선 지금 자신이 서 있는 곳을 보라 이거예요. 시편 73편 17절로 아삽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어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던 것이. 사람들은 지금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먹고 사는 것에 대하여 큰 문제가 없다고 여기거나 또한 자신이 사회적 위치나 명성이나 재물로 인하여 사람들이 부러워하기 때문에 자신의 위치가 아주 좋은 곳에 서 있다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곧 그는 그 위치에서 미끄러질 것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를 미끄러져서 다쳐야 그때야 깨닫는다는 말입니다. 시편 49편 20절을 이렇게 말했죠. 시편 49편 20편은요. 사람이 종기에 처해 있어도 높은 자리에 있어도 명성이 있어도 재물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도다 그래서 멸망. 아무리 잘나고 돈 많고 명성이 높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다. 멸망하는 짐승. 짐승의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하늘로 갑니까? 땅 밑 지하로 내려가는 거예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둔한 자나 어리석은 자도 깨닫지 못하다가 한꺼번에 지옥으로 미끄러져 버리는데 그때는 쏜쌀같이 미끄러져 순식간에 미끄러져 내려가 버리는 것이. 천천히 미끄러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옥에 미끄러질 때는 순식간에 미끄러져 바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지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구천을 떠든다거나 죽음 이후에 혼이 세상을 오갈 데가 없어갖고 세상 가운데 귀신이 되어갖고 떠돌아다닌다고 핵에 망치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은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혼은 즉시에 지옥으로 바로 미끄러져 바로 들어가 버리는 그 불 속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은 지금 너무 나약해 있습니다. 겉으로는 비만하여 건강해 보이나 속은 영양실조에 걸려 있어서 곧 쓰러져 버릴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주일날 세상의 풍요함 속에 건강하다고 여기며 큰 교회의 문들을 들락날락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살이 비대해서 성경대로 믿는 교회의 좁은 문으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넓은 문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살이 쪘든 말았든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 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우리는 교제만 하려고 해도 구원받았습니까? 먼저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 주제가 어떤 주제로 교제할 것인가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전주성경 침례교회는 처음 오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처음 출석하는 성도들 무조건 구원 받으셨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한 사실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안 받았다면 지금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영적 기도를 해있지 않습니까?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려면 거듭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무나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는 그런 예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래서 넓은 문의 교회에 들어가면 어떤 성경을 쓰는지 대해서도요,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습니다. 신의 사본이든 바티칸 사본이든 개혁개정이든 개혁 한글이든 NIV든 RSV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와야 하는 성경 침례교회 문 앞에서는 엄중히 따집니다. 그걸 따지지 않고 여기 들어왔다가는요, 바로 저 미끄러져 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성경만 사용했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성경 침례교회에서 들어오면서도 성경책을 2가지, 3가지 가져온 사람도 있어요. 참으로 어리석어요. 어리석어. 아무리 말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해. 그런 성경 갖고는 예배도 드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성경 사용하다 미끄러진다고. 그 성경 쓰면 안 된다고. 왜 말을 하면 안 듣죠? 그런 것은요, 고집 안 세워도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멸망에 이르는 문은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들은 이 문의 넓은 문을 좋아해요. 넓은 문. 마태복음 7장 13절로 그랬잖아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좁은 문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강대해요.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한꺼번에 다 미끄러져 버려요. 마귀가 돼지떼에 2000마리 돼지떼에 들어가서 산피딸을 미끄러지시 내려달려서 어디 바닷속으로 모두가 들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숫자 싸움하면 안 되는 거야. 마귀 소굴이 한꺼번에 다 비탈길로 미끄러져서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럼 누구한테 하소연할 겁니까? 지금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안심하고 있는 교인들은요, 그래서 한꺼번에 미끄러질 것이에요. 그래서 속히 그곳에서 벗어나서 좁은 문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미끄러운 곳에서 벗어나려면 음행하는 것에서 벗어나라.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음행과 우상숭배예요. 오죽하셨으면 이런 자들을 멸망시키겠다고 했어요. 없애버리겠다고 했던 것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범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라다. 시편 73편 27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보소서 주로부터 멀리 있는 자들은 멸망하리니 주께서는 주를 떠나 음행하는 자들을 모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멸망시킨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그랬지 않습니까? 우습게 가볍게 여기는 것이에요. 음행하는 것을. 지금 자신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우상숭배의 자이면은 지금 미끄러질 위치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미끄러질 위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신속히 벗어나지 못한다면 미끄러질 것이에요. 이렇게 말할 때 빨리 아래쪽을 보다고 그것이 미끄러질 것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판단을 해서 미끄러질 것이라고 판단하면 속기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미끄러지면 엉덩방아 정도 찢는 그런 미끄러진 것이 아니라는 말. 여기서는 한번 미끄러지면요, 저 끝 땅 밑 속까지 지옥 끝까지 미끄러져 내려가 버리는 것이. 성경은 첫째,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우상숭배라 그래요. 우상숭배는 또 음행과 밀접한 연관관계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우상숭배를 하면요, 그 안에 옷을 벗고 혼음이 있었고 간음이 있었고, 예, 그랬던 것이에요. 먹고 놀고 뛰놀고 이런 것이 음행과 간음과 우상숭배와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5절로는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욕심 많은 자, 이런 자를 뭐라 그랬습니까? 곧 우상숭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 5절로 뭐라고 했습니까? 탐심도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탐심, 탐하는 마음,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미끄러지는 것이, 하나님만 사랑하면 미끄러질 일은 더 무거운 것을 들고 있기 때문에 미끄러지지 않겠습니까? 성경 말씀보다 더 탐나는 것이 있으면 그것도 미끄러지는 것이에요. 왜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그랬겠어요? 주로 탐심, 마음심자, 탐하는 마음이거든요. 탐심. 탐하는 마음이 자신의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게요. 마음 안에 누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는데, 성령 내주에 계신 그곳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탐심 없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 안에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버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비탈길을 달려 한꺼번에 바닷속으로 미끄러 들어가는 돼지떼처럼 있다가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르지 않습니까? 자신이 지금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남보다 더 좋은 것을 갖고 싶고, 그런 마음, 남보다 더 좋은 집과 자동차와 먹는 것과 더 좋은 것을 잊고 싶은 마음들, 뭘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더 많이 재물을 갖고 싶은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다 무거운 것입니다. 무거운 것. 미끄러운 것에 무거운 것을 들고 가면 더 쉽게 미끄러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것들을 잔뜩 마음속에 지니고 있다면 조금만 비탈져도 그냥 넘어지거나 쑥 미끄러져 내려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볍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가볍게 해야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요, 니느웨 성읍 가서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이키기를 바랬지만, 니느웨 성읍들이 그가 겁도 없이 타시스로 가는 배로 가버렸어요. 주님의 말씀을, 명령을 거역한 거죠. 요나서 1장 4절은 어떻게 했습니까? 큰 바람을 보내고 폭풍을 일렁이게 해서 배가 거진 부서지게 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바다로 다 던졌습니다. 풍랑 속에 이렇게 침몰되지 않았도록. 그 배를 탄 사람들은 현명했어요. 폭풍이 불면 배가 가볍게 해야 된다는 걸 알았단 말입니다. 우리는 바보같이 무거운 것을 지고 있어도요, 버릴 생각을 못하는 것이. 그거에다 더해서 가져가려 그러니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자기 자신의 위치를 생각하지도 않고 명령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면서
저 배 밑으로 내려가서 어떻게 해요? 누워 잠까지 잤지 않습니까? 결국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물결이 서너지자 누군가 원인을 찾아보니까 요나였어요. 그래서 요나를 어떻게 했어요? 바다에 던져버렸죠. 고래가 와서 삼켜버렸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로? 고래는 마귀의 패요. 고래 뱃속은 지옥이에요, 지옥. 미역이 머리를, 해물이 머리를 휘감아 버렸지 않습니까? 이처럼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면요, 결국은 어느 위치에서 모르지만 반드시 미끄러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안전하게 배 밑에 있기 때문에 미끄러지지 않는다고 착각을 했겠지만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태풍 한 번만 불어도 배 밑에 있더라도 다 끄집어내서 바닷속에 던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그래서 거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가볍게 해야 됩니다. 몸이 무거우면 몸을 가볍게 해야 되겠죠. 저도 요새 먹는 것이 좀 운동 부족이 있어가지고요, 열심히 걸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 그래서 전주 고속터미널에서 여기 약 1시간 한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천천히 걸으면서 전도지도 주고, 또 여기 오면 또 이제 거리 설교고, 한 40분 거리 설교고, 여기까지 하면 2시간 20분 정도 걸려요. 내가 전주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우리 교회까지 설교까지 오면 한 2시간 20분, 20분 정도 걸립니다. 운동을 하고 나면은 이제 이렇게 오면은 굉장히 다음날 편안하죠. 그래서 무거운 것은 어쨌든 가볍게 해야 돼요. 몸이 무거워지면 복음 전하는 것도 귀찮아지지 않습니까? 일어나기도 귀찮아지고. 바울도 로마로 향하던 중에 태풍과 풍랑이 심하게 이렇게 시달렸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7장 18절 19절로 그랬죠.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장비고 뭐고 배에 있는 거 다 내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쓸데없는 말씀과 하나님과 관계, 그런 쓸데없는 것이 여러분을 무겁게 하고 있다면 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그걸 계속 지니고 가다가는 나중에 미끄러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아깝다고 여기지 마시고 버려야 돼요. 복음을 방해하는 것도 있다면 그것도 버려야 돼요. 생각이든 약속이든 복음보다 우선시 되는 거 있다면 버려야죠. 또 성경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방해를 하면 그것도 버려버려야죠. 바른대로 경배 드리지 못하도록 한다면 그 요인들 버려버려야죠. 벗어나야죠. 안 그러면 자신이 미끄러진단 말입니다. 미끄러지기 전에, 파손되기 전에 가볍게 해서 우리는 항해를 해야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 미끄러운 곳에서 벗어나려면 미끄러운 곳에 구해줄 강한 손이 필요하죠. 사람들은 미끄럼틀을 타는 걸 좋아하죠. 하물며 놀이공원에 가면 청룡열차가 굉음을 내고 미끄러지고 얼음 위를 미끄러지는 것을 즐기고 스키를 타죠. 눈썰매를 타면서 눈에서 미끄러져 내립니다. 미끄러질 때는요, 평면에서도 이렇게 미끄러지지만 비탈길에서 미끄러지면 걷잡을 수 없이 가속도가 더 순식간에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동승하거나, 그죠? 안전장치가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안전장치 부족하면 우리 놀이 시절에 안전장치가 미비해가지고 사고나 나고 그러면 요즘에는 문 닫아야 돼요.
이게 사고가 나기 전에 예방을 해야 돼.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안전하다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여기시면 안 돼요. 안전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지금 단단한 안전장치가 걸려있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정말 한번 생각해보라. 어떤 경우라도 나를 정말 끝까지 붙들어줄 안전장치가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에게 있는지, 지금 이렇게 연결이 완벽하니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악인들이 미끄러져 가는 곳은요, 어디예요? 지옥이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9장 17절로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래.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지는 것이요. 지옥으로 한번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그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입니다. 눈썰매를 타고 스키를 타고 그러니까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다고 해서 그렇지 않아요. 지옥은 순식간에 손살같이 내려가 버리는 것이죠. 지푸라기로 만든 그러한 줄을 잡고 있다가 불이라도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세상에서 탐심으로 만들어 놓은 그 탐심이 동아줄인 줄 알고 버리지 못하고 마음속에 붙들고 있다면 정말 불길 속에서 그 지푸라기가 타버리지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우리가 바라야 할 강한 미끄럼에서 방지해줄 안전장치는 아주 강해야 돼요. 튼튼해야 돼요. 불에 타도 안 되는 것이. 오늘 73편 23절 26절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오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어떻게 했습니까? 주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께서. 끝나본 거예요. 주께서, 주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줘 버리면 어떤 경우라도 이탈당하지 않고 어떤 곳에서도 완전한 안전장치가 되겠죠. 완전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요. 얼마나 힘이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안전장치가 이미 되어 있어요. 근데 고리가 잘 연결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한 번씩은 살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산에 케이블카 왔다 갔다 하죠. 강한 와이어가 잡아줘요. 우리 여수 밤바다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케이블카도요, 강한 와이어가 이렇게 지탱을 해줘요. 여러분 집에 아파트에 오르내리는 엘리베이터도 강한 와이어가 붙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쉽게 오르내릴 수 있는 것이에요. 하늘로 올라갈 때는요, 이 와이어 갖고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지 않으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주만이 나를 붙들어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나를 붙들어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을요, 십자가 피로써 여러분 붙들어주시는 것이에요. 탐심, 우상숭배, 음행 이런 거 다 피할 수, 다 가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삶에서 그런 무거운 짐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미끄럽게 해놓은 그런 짐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미끄러지지 않으면 주님을 신뢰하고 안전경찰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강한 손으로 딱 붙들고 있을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는 게 우선 급선무예요. 결론입니다. 절벽을 오르는 등산가들은요, 바위에서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쇠말뚝을 맞고 또 한 걸음씩 올라가고 또 올라가서 또 하나 받고 올라가서 또 이렇게 등정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셔요. 우리는 붙들어진 손길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아장아장 주님 곁으로 걸어가는 것이에요. 다만 주님께서 동행할 때는 여러분 마음을 순수하게 해야 돼요. 더럽게 해서는 안 돼요. 무겁게 해서도 안 돼요.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가능합니다. 그래 안전장치가 늘 여러분과 단단히 밀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너무나 음행과 큰 제약 가운데 해결치도 않고 감사치도 않고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노라 하면 어떻게 하실까? 물론 구원 받았다면 그리스도인은 지옥으로는 절대로 미끄러지지는 않겠지만 모든 걸 잃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73편 28절로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로 하면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좋으니 내가 주 하나님을 신뢰하여 주의 모든 역사를 전파하리이다. 이것이 바로 미끄러지지 않는 굳건한 동아줄입니다. 자, 이것으로 수요설계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꺼내십시오. 시간이 빨리 간대요. 많이 간대요.